세상 그 친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여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3장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83장입니다.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이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시간 단비를 내리듯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반기 사역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반기를 준비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하고 고대하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장중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오니 하나님의 예배자들 발걸음 인도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심이 은혜를 삼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능력과 권세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와 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레이스셀 모든 순원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율전의 가족들 날마다 세임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길 원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시고 용서하며 또 용납하는 이유를 주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기쁜 행복한 그런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믿음의 여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여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자의 손길 기억하여 마음배로 채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의 정복의 사건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똑같다라고 제가 정의를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물론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태로부터 만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애굽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시절에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듯 교회의 신앙생활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40년 동안 물론 교회를 처음 나보자 믿음을 금방 생기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코 또 그렇지는 않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인 기간 동안에 그게 40일도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순종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바치고 난 뒤에 마지막 시험의 과정이 바로 요단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번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 정복 작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새벽 기도는 2021년도 아니 작년부터 시작됐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위축되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요즘도 그분 특별 새벽 기도 하냐고 오히려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아는 목사님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기도와 말씀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하는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의 어려움의 문제들, 삶의 다양한 그 문제들을 마치 여리고성 가나안의 정복을 향한 그 첫 번째 도전하는 여리고성을 대표로 준비하여 걸어가는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번 한 해를 그리고 마무리하는 한 해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이것 끝나고 났더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런 기도의 열정이 이번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더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기적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본 요단강의 기적의 사건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저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심의 보호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동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으며, 아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등장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속에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증언할 수 있으며 간증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성이라고 한다면, 이 성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것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는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에 시작되어진, 즉 여리고 성을 동착하기 이미 이전에, 그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테스트, 시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1장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혼자만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지겠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도 한 마음이 되어지고 교회도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2장에서 1장 끝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당시의 각 지파의 족장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며 질서를 잡는 장면으로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시험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요단강의 사건은, 홍해바다는 정말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홍해바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동풍을 불어 강을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추수 때에 물이 가장 높이 찰 때라고 합니다. 가장 물이 높이 찬 그 상황에서 동풍을 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강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강에 발을 내디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한강을 가를 것입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라고 저 한강에 가서 자 뛰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한 분 장로님 안 계시네. 그러니까 두 분 장로님이 가서 강에 먼저 뛰어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면 절 보고 절 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친 하면서 이 시대에 막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이걸 건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고 건너라, 발을 내디뎌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만이 가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갈 때 그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신앙의 위치, 믿음의 양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시험이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뒷장에서 넘어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뭐냐면은 가장 큰 물이, 물이 가장 높이 차오를 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 몸의 물 속에 탁 들어가면 물이 확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제가 사실은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물론 믿음이 아직까지 거기 되지 않은데 무모하게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장되는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또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위치, 즉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내 위치를 모르면은 항상 실수를 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훈련을 믿음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평과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것만을 입으로 토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아니 저 물을 어떻게 뛰어들어요?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환경과 상황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는 바로의 군사들이 뒤로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부득불 선택할 길이 없어요. 양쪽으로 큰 절벽이 병풍처럼 있었기 때문에 오직 갈 수 있는 길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길 외에 아니면 돌아서서 그들의 칼에 죽는 수밖에 없거나 포로로 다시 종의 삶을 살거나 그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몰려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한 거예요. 야 믿음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환경과 상황 물은 가장 높이 차오를 때예요. 차라리 물이 적어서 바닥이 보인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자 믿음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그들은 단 한 번도 토를 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장면은 이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 침묵하고 따릅니다. 그게 뭐예요? 죽겠다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14절 이하에서 보니까 진짜로 강이 쫙 갈라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이 갈라지는데 이쪽에서 벽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여매에 향하는 흐르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지금 강이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다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리고 강이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간 강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물이 그쳤다는 이 단어 속에서는 뭐냐면 이 성벽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뚝이 우리가 보통 뚝이 이렇게 흘러오는 말에 뚝이 생기면 물이 거기서 멈추고 그래서 저수지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처럼 물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린 상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지나가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마치 뚝이 생겼다면 뚝이라도 보이니까 괜찮지만 물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우르르 가는 그 물이 마치 지금 눈앞에 있어. 마치 이것이 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쿠아룸? 요즘은 이해하기 좋은 게 아쿠아룸이네요. 아쿠아룸 돔으로 돼가지고 그 속에 지나가는 느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라 가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오시는가 보네요. 이런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했던 건 뭐예요? 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갈 수 있겠니? 믿음으로 가라. 네가 정말 죽음을 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이란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시험이 바로 이 요단강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미리 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위치에 섰을 때 무엇이 그리 두렵겠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는 대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제 제가 특별히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면서 출발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난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아침 일찍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목의 대상이 누구일까? 자,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 2000규빗, 그러니까 발걸음으로 2000규빗 정도면 2000보 정도의 거리. 그러면 1m로 따르면 한 2000m 정도, 약 2km 정도를 거리를 두고 앞세워서 뒤를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죽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가장 근거리에 가까이 있으면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갖고 다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이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법궤를 제일 픽돌에서 두고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근접거리에서는 볼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장정이 60만 명인 거예요.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중심을 뭘 보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기준이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 때 그 환경은 바뀌어요. 바뀌었잖아요. 아니 강에 물이 없는 상태가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너가 있으니까 딱 갔더니 요단강에 물이 갑자기 하나도 없네가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서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으라는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처한 환경의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요,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재훈이나 수련이는 또 엄마하고 어떤 딜을 했나 잘 모르겠다. 딜 안 했습니까? 요즘 수린이가 잠이 없어서 일찍 깼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대표적인 아이들이네. 드레미르 일기 제가 이 아기들 데리고 저 시애틀까지 올라갈 때 처음으로 데려갔던 그 갓난 아기들이 이것들이 좀 팔씨름해서 절 이겼다고 하는 재훈이.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또 주로 시켰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랑 같이 미국에 가서 그 많은 기간 동안 2주 동안 여행하면서 신약을 통독시키고 또 여전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히게 하고 막 다른 거 못해도 성경을 읽히면서 시켜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세상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오늘 성경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뭘까 했더니 나중에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침묵. 우리가 죄 앞에서 거룩하기 전에 제일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무엇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서 청년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닌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겠죠. 저는 여기서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성결하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닌 감사와 기쁨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였더니 7절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를 크게 하시겠다. 물론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들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건너는 것은 여러분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의 말씀의 법궤를 든 사람이 걷기 시작했지만은 이 모든 일의 영광은 누가 드러난다? 여호수아를 드러나게 한다. 그것이 여러분인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어 너희가 그들 앞에서 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우리의 삶의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히 날짜를 정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을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도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들으면서 앞을 향하여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있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의 정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길 원하는 우리 이 새벽의 일꾼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강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게 하시되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모여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나가서 횃불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촛불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국교회의 기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